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여러 분주한 일들로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으니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 곧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매우 완고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오늘까지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셔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러져 있게 하소서. 슬프고도 마음 아픈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했던 구약성서 3개의 성경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대로 행위로 열심히 찾아 헤맸던 구원, 그것을 꿈꿨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그 종말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에 큰 관심을 두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삶에 참여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개역성경 로마서 11장 7절에는 바울은 율법의 의를 조차 행하는 이들은 완악해졌다라고 말했어요. 그 정확한 뜻은, 완악하다는 말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상상하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가 자기와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완악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은 그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둔해졌다라고 말했어요. 우둔해졌다, 완악해졌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떠들고 있는 흉악한 죄악적 사건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벌받아야 마땅하다, 그 죄악이 언젠가는 징벌로 다가올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의 의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의에 이르는 사람들의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구약의 그 인용구절,
인용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나오는 중에서 맨 마지막 번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끝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행위의 의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끝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인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게 또한 그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는 의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8절에 보면 구약성서 신명기 29장 2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해요. 그래서 그들이 혼미해지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맺을 열매, 곧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수로 분류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고 인간의 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받는 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살펴보십시오. 첫째, 그들이 만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자기의 소원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위의 의를 좇는 사람들이 얻게 될 최후의 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죠? 대개 그 부부싸움이든 국가 간의 싸움이든 사람들이 갈라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가는 길이 계속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아주 신실하고 참되게 그 길을 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당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웬만하면 화성의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말했겠어요. 이 이야기는 남자, 여자는 영원히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성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불만을 늘어놓으면 남자는요, 결코 그 불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식이에요. 이게 정설이고 이게 심리학적인 분석입니다. 남자는 그래,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네가 고통이 많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결책을 내놔요. 그게 네가 이렇게 오해했기 때문이지 네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야. 생각만 바꿔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남자는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는 정서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남자의 행위를 보고 여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답답하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린 이유를 모르겠지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자기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결혼은
인간의 완성을 위한 그 고난의 틀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삶을 성장하기 위해서 깨지는 것과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좀 더 심각한 근원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성격 차이를 가지고서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성이고 인간이 여성이라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하와 할머니로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는 뭐냐면 내 힘으로 환경을 더 낮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바뀌기를 바라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하늘나라 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깨우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재림교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재개발 법령이 바뀐 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광명교회의 그 문제 잘 아시죠? 지금 쉬지 않고 나와서 시청에 좀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으쌰으쌰하고 데모 좀 하자고 쉬지 않고 공문이 내려오고 쉬지 않고 편지가 날아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지 않으셔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환경은 점점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은 환경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진 않아요. 남편이 바뀌고 이혼하고서 새로 결혼하면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들이 회개하고 따님께서 회개하고 부모님께서 회개하시는 거는요, 기다리지 마세요. 장로님께서 회개하시고 집사님께서 회개하셔서 우리 교회가 바뀔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닥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삶을 얻기를 바랬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파멸의 비참한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었는가? 사실 그 이야기는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죠.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노력해서 환경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내 힘으로고 내가 주인이 됐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삶으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첫 번째 징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된다. 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건요, 가장 큰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끔 느끼지 못하는 분들 있죠? 피부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분. 그래서 뜨거운 데 손을 대고 있는데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대고 있다가
살이 다 익어버려서 큰 화상을 입고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는요 저주 같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하고, 그래서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들, 자기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그 삶의 환경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이 무뎌진답니다. 그들이 진리와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이건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는요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그들이 벌받길 바라는데, 실제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의 열심 어린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열심이 어떻게 됐는가, 열심히 결과가 뭔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는가.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의 기능이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주였어요. 시편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어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야 되며,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들려는데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말하기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 눈을 멀게 하셨고 선견자로 너희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거라. 이게 악인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무서운 공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정로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늘에 들어갈까라고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하늘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면 나는요, 오늘도 두려운 마음 속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두려운 마음 속에 기도해야 되고 두려운 마음 속에 성경을 열어야 되죠.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하오니 저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평화로움이 오히려 저들에게 함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한 바울의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인용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밥상이 올마가 되다뇨.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죠? 먹기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하루의 즐거움이 이 식탁에 있습니다. 맛있게 구워놓은 그 향기 나는 굴비라든지 보글보글 된장찌개라든지 잘 무친 참기름 냄새 나는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번듯한 밥상을 내 앞에 마주대하는 기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카톡, 여기 주변 분들하고 카톡을 하면은요, 카톡의 사진들의 반이 뭔지 아세요? 네, 음식점 사진 찍은 거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 음식 사진 찍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밥상이 뭐라고요?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이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열심히 밥상을 내 앞에 갖다 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밥상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펼쳐진 밥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올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밥상이 없을까요? 내 힘과 세상을 의지한 지식과 율법의 힘으로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고 더 나은 하늘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밥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올무였을 뿐이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희망이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 저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행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올무예요. 저주입니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로 말하기를 그들의 등이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구부러지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등이 구부러졌다라는 이야기, 우리 중에 등이 구부러진 분이 계신가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등 구부러진 분 계십니까? 근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허리 구부러진 그 할머니들 자주 보셔야 안 보셔요? 아니, 그것보다도 어떤 탤런트하고 어떤 척추 이렇게 만져주는 의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골 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그 다음에 막 그분들 사정 들은 다음에 꼭 병원에 정형외과 데려가서 병 고쳐주는 거, 네? 네, 그런 거 있죠. 거기 보면은 정말 허리 부러진 분들이 많으셔요. 구부러진 분들이. 근데 여러분,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척추가 왜 후해졌을까요? 맞아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펴지 못한 채 끊임없이 허리를 굽혀 일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때 왜 미국 사람들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반듯반듯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들이 되게 서서 일을 하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구부려서 일을 하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랬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다는 걸 뭘 뜻하냐면 노예, 종을 뜻하는 겁니다. 노예예요. 종입니다. 종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이 모든 삶, 행위로 더 나은 천국을 얻으려는 사람, 이 땅에서든 아니면 하늘을 획득하든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적인 삶의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죄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벗어나지 못해서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슬픈 삶이 누구에게 찾아온다?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행위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얻으려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삶들, 그분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므로 이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삶들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맞서 싸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나 결국은 환경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삶에 빠지게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미래로 이야기하죠. 첫째, 그들의 눈은 멀 것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요. 둘째, 그들이 잘 차려놓은 미래를 꿈꾸는 밥상은 올무가 될 것이요. 세 번째, 그들의 등은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죄의 종이 될 것이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자아를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느끼지 못하죠? 그것이, 그런 생각기,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거를 노래하고 그거를 부르짖은 겁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는데 좀 마음을 바꿔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너 자신을 내어 맡겨라.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내 힘으로 무언가 나서려 하면 화가 나요. 속상합니다. 억울해져요. 눈물이 납니다. 절망스러워요. 그리고 인생이 뿌여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삶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사에 우리에게 닥치는 삶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내게 던지셨을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매사에 삶의 습관을 들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저렇게로 만드셨을까? 왜 내 아내를 저렇게로 만드셔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들까? 혹은 왜 내 직장 상사를 저렇게로 만드셔서 내 삶이 힘들도록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것만이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절대로 행위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 삶을 바꾸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는 것에서 자유로워져 보십시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진실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밥상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밥상일지 모르나 어떤 밥상이에요? 올무가 아니라 희망으로 이끄는 밥상입니다. 구부러진 등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절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이제 36절 가까이 되는 나머지 절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서론 부대는 11절부터 16절 이야기를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해서 경쟁하게 하므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제 바울은 축복의 발전적인 순환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실족했기 때문에, 내쳐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유대인을 욕하지 말고 은혜를 얻게 된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니 세상에 화해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둘째는 11절에서 넘어가서 14절에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리에 이방인을 두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그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내가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줄 아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다. 재밌죠? 이거 보고 우리는요, 바나나 킥이라고 그래요. 직접 쏘지 않고 뺑 둘러찼는데 이게 저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슉 돌아가지고 골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나나 킥을 찬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방인을 위해서 일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유대인을 위해서였다. 질투를. 그래서 자국과 경쟁을 통해서 13절 14절에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스라엘의 얼마라도 구원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결국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해져서 충만한 숫자로 두르면 이것이 이방인의 부요함을 더하게 할 것이다. 상호간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품고 있는 소망이자 꿈입니다. 사실 이것과 상관없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보세요. 모든 구원에 관한 길이 유대인을 통해 나왔죠. 인류의 근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어디서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죄의 근원의 죄의 정보, 이스라엘 사람. 희망의 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역사와 실질적 증거,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요. 풍부한 건강제도, 그리고 사회제도의 모든 것들 다 넘치도록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왔어요. 풍요로움은 그만큼 커다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풍요롭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받은 거 말고 유대인을 내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선한 계획이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흉한 계획이 결코 아니다. 정녕 나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그래요. 이것이 온 인류에게 주는 희망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언제 하셨죠? 멸망을 결정하신 하나님에게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처절한 철저한 파괴, 철저한 멸망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반항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반항하는 것은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가 자기 교회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맞서 싸우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교회가 파괴돼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간절히 매달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큰 절망에 놓여 있었어요.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검은 고를 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을 예레미야 32장 35절부터 37절을 통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징벌의 목적은 백성의 마음을 돌리는 거다. 또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세워 몰락을 위해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노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또 그들이 이런 가증한 것을 행하여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도시 곧 너희가 말하기를 칼과 기근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리라는 도시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하게 거하게 하리라.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이제 곧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AD 70년에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징벌을 피하려고 애쓰려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들이 자주 찾아오죠. 힘든 일이 자주 찾아오죠.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주대하세요. 감싸 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나쁜 놈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착한 분, 선하신 분을 놓으시냐고 상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못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내 가정에 있고 내 교회에 있고 내 사회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환경을 해결하라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해결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말하기를 무너뜨리면 무너져라. 반항하지 마라.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얼마나 맞서 싸우려고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래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바벨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암흑 속에서 희망을 붙잡도록 희망의 말씀을 주셨고 70년 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셨죠. 바로 언제죠? 536년에 스룹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오셨으며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457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을 성경과 율법 안에서 탄탄하게 만드셨고 기원전 444년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성벽을 지어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더 나은 환경 속에 돌아오니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다시 어디에 빠져요? 우리도 모르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것들을 주변의 삶을 얻기 위해 또 다시 애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더 나은 삶, 내 힘으로 행복을. 자꾸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치신 것이 AD 70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나는 예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난 예수를 죽이고 말 거야.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데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일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헌신적으로 그들을 붙드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켰고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뭘 하셔요? 바울을 통해 또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멸망시킨 거야. 나는 그들의 환경을 무너뜨렸어. 그들이 환경을 무너뜨려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집과 이 세상의 부와 남편과 가족과 교회의 제도를 의지하지 않나요?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예 연합해서 좀 팍팍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럴 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그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환경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꿔서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도움이 안 돼요. 환경을 바꿔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파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삶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구시는가 이야기를 우리는 바알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5절에 보면 가장 훌륭한,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 두 분이 대판 붙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석구 장로님과 그 강 장로님이 막 멱살 잡고 싸우시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잘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아니 저놈의 자식을 왜 데려가는 거야? 나 허락 못해. 그러니까 이게 허락으로 해도 되는 거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좀 돌봐줘야 하지 않아? 안 돼. 저런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저런 싸가지 없는 녀석은 절대로 내가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없어. 나 같이 못 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뭐 어쩌고 싸웠겠죠. 너무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도여행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런데 갈라졌어요. 싸웠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마가라는 애 때였습니다. 심히 다투어. 이 마가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지만 호옷을 입고 있다가 잡히니까 옷 벗고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이프러스에 가가지고 전도여행 가서 너무 힘들다고 도망간 친구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치 않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이었지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그의 인생을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처절한 고통을 맛본 건 사실이에요. 사이프러스에서 자기 외삼촌이 위대한 바울과 함께 큰 소리로 심하게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그는 봤어요.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바울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와,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목회자 후배에게 말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배 목사에게, 신목사, 자네가 올 때 그 김전도사람 데리고 와. 김전도사장. 김전도사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신목사 그 신전을 하면 기분 되게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죠? 디모데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처짐을 받았어요. 그의 환경이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꿈은 다 깨졌습니다. 어디 가든지 바울이 말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마가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고도 남을 뿐이 바울이었으니까요. 성격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가를 붙드셨습니다. 마가는 쓰러졌어요. 그의 환경이 최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주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이 마가를 어떻게 바꾸었죠?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 더 나은 그 환경을 만들려는 걸 깨뜨리려고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시간을 알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징조로 주셨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 땅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삶 속에 배우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도하신 삶은 마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레이먼 릴리라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목사가 아주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는요,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고 생각해서 벽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교회로. 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들어가는 그에게 들려지는 한 그 목사를 통한 설교 말씀이 이 청년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청년이 주저하게 됐고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됐고 벽돌이 목사님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을 때렸어요. 마음을 때렸죠. 그리고 그 자리가 그 릴리라는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 최대 큰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놀라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흑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릴리 목사가 하늘에 죽었을 때 장례식의 예배당에는요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벽돌을 보는 사람마다 다 그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괴롭건 즐겁건 어느 때든지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셨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붙들고 기도를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1장부터 11장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행복을 줄 거라는 걸 꿈꾸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드림으로 뜨겁게 벽돌을 어루만지며 울었던 레이먼드 릴리 목사처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로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이스라엘